부부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되면 그들 부부는 에베소서 지금 5장 32절에 말씀한 이 비밀,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참 크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 비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령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 속에 오가는 사귐의 사랑을 누리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수준이 궁금하지요? 나의 신앙의 건강도는 어떨까 궁금하지요? 쉽게 아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나는 지금 부부 사이에 부부가 사별하셨거나 또는 헤어진 분들은 그 나름대로 아픔과 슬픔의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 사이에 두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격이 있든 없든 아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아내의 수준, 또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님이 성도를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그걸 체험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 이게 신앙 수준입니다. 아내가 이뻐서 사랑한다, 매력 있어 사랑한다, 장인 장모가 재산이 많아서 사랑한다, 이런 것은 기독교적으로는 좀 유치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부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 대부분 원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와, 행복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때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저들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고, 이번 기회가 저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원수를 대하는가. 또 가문의 신앙의 대가 1대, 2대, 3대, 4대를 이어가는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이어가는가, 영적 신앙적으로 이어가는가. 사사기 2장 8절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 어른들이 죽은 다음에 그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또는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로 모태에다가 시옷을 붙이는 모태,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충성도 못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의 대를 아들과 딸이 이어가고, 아들과 딸의 신앙의 대를 손자, 손녀가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유다의 하나님, 그러면서 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로얄 패밀리로 이어지는 가문이 건강하고 성숙한 가정이고 가문이다. 네 번째, 영혼 상태가, 가정과 가문의 상태가 하나의 포도원처럼 작은 여우와 큰 여우를 잡아내면서 이것이 빛과 소금과 편지가 향기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와 사귐이 가정에서 증명되고 증거되고, 그것이 교회에서 증명되고 증거되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그 교회에서는 연극과 어떻게 그 연극을 쓰는 그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정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가정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또 가정 속에서보다 하나님과 나와 홀로 있을 때 영적 흐름이 흐를 수 있는, 이것이 사회와 국가 속에 빛과 소금과 편지와 향기로 긍정적으로 흐르는 가정이라면,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의 수준, 사회생활의 수준보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여기서는
다 드러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보다 직장 생활보다 가정 생활 속에서 진정한 내 믿음, 내 신앙이 드러날 때 거기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수준이 있고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되기 위한 말씀이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고 골로새서서에 있고 창세기에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개인의 영혼의 포도원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가정의 포도원을 잘 지켜야 돼요. 작은 여호 큰 여호가 틈타거든요. 또 교회 공동체 포도원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보이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의 기본과 기초가 되기 위해서 15절부터 21절에 성령 충만, 신앙의 건강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기서 말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남지 않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슬픔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가 되나 지혜로운 자가 되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 또 16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시간도 아껴야 되지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기쁘고 행복하면 1년이 짧아요.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24시간이 1년처럼 길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세상에 취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잘 되는 분은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늙는 게 서럽고 늙는 게 화가 나요. 그런데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괴롭거나 어디가 힘든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어요. 밤에 밤 고민과 아프고 밤 새워봤어요. 어디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 후에 아파봤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움으로 괴로운 세월을 보내봤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요. 그때 우리는 시간이 안 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성경 보는 시간으로, 중복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찬양하는 시간으로, 목 좋은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세월 아끼고 기회를 사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컴퓨터로 도망가고 스마트폰 도망가고 뭐 세상 재미와 취미로 도망가고 중독으로 도망가고.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이 시간을 아끼란 말도 되지만 좋은 기회가 아니냐. 광야 있을 때 반복할 일이 뭐 있어요? 주님만 바라봐야지. 나만 직면해야 되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월이 길어요. 재미있고 행복하면 세월이 짧아요. 세월을 아끼시고 그때가 기회라고 알고 그때 성경 보시고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축복하시고 그때 회개하시고 그때 경건서적 읽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나 훌륭한 성도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막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옥에서 영어를 띄기도 하고 이 긍정적 보내는 분이고 어떤 분은 감옥에 갔다 오니까 막 이 범죄 수준이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판사, 검사보다 더 잘 알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세상 것으로 악한 것으로 취해서 보내거나 분별 없이 그냥 세월이 간다고 흐른 대로 흘러가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7, 8절에는 술 취하는 거와 성령 충만이 비슷합니다. 술 취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면서 난데 술의 인격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난데 성령의 인격이 돼요. 성령의 인격은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해야 남자들이 속이는 얘기를 하고 술 취해야 사랑 고백하거든요. 술 취하면 평상시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술의 인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 이 본정신으로 되어 술 먹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 결혼 초는 되잖아요.
5년 가라? 10년 가지만 10년, 20년 지나면은 정말 남편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10년 지나니까 존경이 깨지더라고요. 20년 지나니까 존경은 고사하고 멸시안 받는 것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이런 설교하려면 아내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쳐다보고 설교해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하나요? 5년, 10년 가보세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뭐 더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남편 있을 때 화장하고 이쁘게 해야지 왜 나갈 때 이쁘게 하자는데 나는 이상해. 어떤 놈 보라고 그러는지 나는 거 참. 남편 보고 이쁘면 됐지.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안 돼요. 짜증나요. 김지미 씨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하고 살았는데도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고. 나훈아가 별거 아니요? 최무리 형이 별거 아니고? 그러니 순종하고서 별거 아닌 그 남자들한테? 그럼 그 남자들은 자기를 별거 취급만 하는데 사랑하고 아껴주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사랑, 순종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닮고 사랑, 순종의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으로 남편의 사랑과 배려가 와요. 남편들은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 배려의 십자가를 질 때 아내로부터 순종과 존경이 와요. 이거 설교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집에 가 설교 잘 들었지?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랬지. 뭐 들었어? 당신은 사랑하라고 그랬지, 배려하라고 그랬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가는 거란 말이죠. 각자 내게 들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어도 내게 적용해서 들어야지 남을 적용하고 보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지요. 자, 보세요.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냥 복종도 숨이 넘어가기 힘든데 주님께 하듯 하라니 질려버리지요. 여기 주님께 하듯이 하는 분들 있어요? 서은이 사모님은 주님께 하듯 하지요. 장난 사모님 주님께 하듯 하지요. 주님께 하듯 하면요 남편 다루기 쉬워져요. 남편이 욕을 하면 야, 주님이 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럴 수 있잖아. 주님처럼 성경에서 짜증내면 주님도 짜증내시나요? 그렇잖아요. 주님 술 먹고 술 주정하면 성경이 못 봤는데 주님도 술 주정하시나 보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근본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겼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에 한이 맺혀 있을 때 주님처럼 하란 말이 알아들어져요. 주님처럼 하란 말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힘이 나는데 주님하고 사귄 적도 없고 친한 적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누린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사촌 당숙이고 아저씨인데 먼저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소원하고 기도하자고요. 내 평생 소원이 예수 닮기 원함이라. 내 평생 소원이 예수를 알기 원함이라.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사랑하면 닮고 싶어요. 아이들 가수들 막 그냥 좋아하는 여자들 보세요. 지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고 이름은 몰라도 아이들 가서 생년월일 뭐 혈액형 키 다 외워. 미쳤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림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림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죠? 근데 여자가 머리린 교회는 괴물이요, 그건 괴물. 그럼 남자가 머리면은 아내는 어쩜 될까요? 어느 사모세미나라도 물어봤더니 순진하고 순한 사모님들은 심장이요 그러는데 대가 세고 마음대로 하게 생긴 사모님들은 목인데요. 그래서 왜 목이요?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네. 이게 창조 질서고 창조 순리이기 때문에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여권이 지나치게 너무 주장하는 시대에 순종이란 복종이란 얘기면 정말 욕먹고 비웃음당하고 꼰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꼰대 할아버지 꼰대예요. 우리 하나님도 꼰대잖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질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납니까? 제 딸도 지금 중고등학교 교감인데 5년 차이만 나도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이에. 옛날에 10년 차이 나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nother generation이 아니라 next generation,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화되고 성결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열불나죠. 정말 화나죠.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 정신으로 못한다니까 누구 정신으로? 술을 먹든지 성령의 술을 먹든지 뭔 술을 먹어야 되지 내 정신으로 안 돼요. 내 정신으로 살아가려니까 못하지요. 내 정신으로 용서를 하니까 못하지요. 내 정신 하려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술할 때 막걸리 먹었어요. 왜?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 먹는 막걸리 힘으로 일한대. 그래서 교회도 일하러 온 사람들 술 한잔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줄 수는 없지요. 여러분 술에 취할래요? 세상의 쾌락에 취할래요? 성령에 취할래요? 말씀에 취할래요? 은혜에 취할래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취하러 오는 거예요. 뭐에? 말씀에 취하러 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러, 은혜에 취하러, 사랑에 취하러, 의로에 취하러, 소망에 취하러, 우리가 담대함에 취하러 오는 것이지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순종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돼야 여자가 성화되고 성결되고 남편한테 사랑이 온다는 거. 똑똑하고 남편이 이기고 시어머니도 이기고 천하통일할 측천무 같은 여자들은 안 행복해요. 하나도 질서를 깼기 때문에. 세계에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아내들이여를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2, 24절에 보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니면은 찬양이 늦는 분들 가만히 계시는 게 저 도와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문을 맘디하지 않고 그의 아내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의 순종 복종할 때 이것이 자기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룩한 부녀들은 모두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함과 하나님 함께함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남편일수록 이 축복이 크지요. 복종하기 어려울 남편일수록 하나님의 의로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과 간증을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라는 거지요. 근데 뭐 요새는 참 남편 멸시하고 천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옛날에 남자가 여자를 패고 살았는데 그것도 참 못쓸 일인데 요새는 여자가 남자 패는 경우 많아요. 매 맞는 시리즈 다 알지요. 50대는 매를 왜 맞냐 물어봤더니 새끼 밥 먹느라고 패주더래. 60대는 왜 맞느냐 물어봤더니 어디 가냐 물었다 돼지게 맞았대. 70대는 왜 맞냐 물어봤더니 이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본다고 패대요. 80대는 왜 맞았냐 했더니 코 골고 자다가 더듬었다고 맞았대요. 90대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가 돼지게 맞았대요. 100대는 누구 만나고 왔냐고 했더니 그걸 왜 묻냐고 패대요. 100살이 넘은 노인네는 아침에 눈 떴다고 돼지게 맞았대요. 우스갯소리지만 다 농담이지만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도 보세요. 현숙한 아내 사라, 리브가, 아비가일, 룻, 라합, 바세바, 마리아, 브리스길라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웠습니까? 못된 아내 그 중에 대표가 하와요. 하와, 보디바라 아내, 미갈, 이세벨, 솔로몬의 아내들, 압살롬의 모친, 암몬의 모친, 아도니아의 모친, 하만의 아내, 헤롯 안디바의 아내, 헤로디아, 요베 아내 얼마나 인생이 망가져 불행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무섭게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들 잘 참으셨어요. 원수 갚아드릴게요. 아내들이 참았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남편들 좋아하지 마세요. 남편이 더 힘들어.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죄인 돼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만큼 사랑하래. 어떤 게 더 힘들어요? 군대 갔다 오는 게 힘들어요? 애 낳는 게 힘들어요? 같이 힘들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면 남자 여자를 다 같이 군대도 갔다 오고 애도 낳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심정할 거 아니겠어요?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게 성숙입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25절 30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25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돼서 죄인 돼서 그죠? 교회를 사랑해서 의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질려버리죠. 어떤 남자가 사랑 고백하더래요. 사랑한다고, 당신의 난 죽을 수도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지혜로운 여자지요. 교회다 나가신데 다른 할 거 없고 주일마다 교회를 한 번만 와주면 되고 저녁 때마다 설거지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건 힘들겠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남편들이요. 그래서 제일 못 믿을 게 결혼 전에 하는 남편들의 사랑 고백. 두 번째는 제대하기 전에 아들놈의 편지. 아주 우리 집사람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체험하면 그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로구나. 여러분 쉽게 보자고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랑은 불륜이었어요. 남편을 죽여가며 뺏어가며 얼마나 더러운 사랑입니까? 거기에 난 아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색에서 들어. 그냥 니들도 내 나이 돼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밧세바 회개한다면 다윗의 아내 밧세바. 그때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가 71인 다윗에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봐도 눈이 부신 아가씨를 건강상 같이 아내로 줬지만 동침치 아니했다. 부부간의 사랑도요, 그죠?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같은 유격적인 사랑에서 회개한 다윗과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사랑에서 다윗과 아비삭의 사랑으로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은 부부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 부끄럽지 않은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나가서도 보세요. 내 사랑 하면서 내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왜 누이라고 그럴까요? 정상적인 남매라면 누이에게 성적인 것만 같잖아요. 순수하게 성의 없이도 자매로서 남매로서 사랑하잖아요. 솔로몬과 술라비가 나중에는 그런 사랑까지 간 거예요. 우리 부부의 사랑의 수준이 어떤 사랑인가?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성적 만족을 주니까, 필요하니까, 좋으니까, 있어야 하니까, 그건 I like예요. I need예요. I need, I love.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 삼은 그 사랑이 너무 가슴 아프게, 가슴 저리가 아파서 내 아내한테라도 그 사랑의 가치를 부여한 사랑. 당신은 예수님짜리야, 당신은 하나님짜리야. 그래서 저는 성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을 안 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봐요. 해탈한 스님들도 그래요. 사람이 보이면 해탈한 게 아니래요.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부처님이 보이면 해탈한 거랍니다. 그때 하산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26절, 27절이요. 저는 가슴절이 연애가 되던데요. 한번 같이 볼까? 26,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침례, 오늘 침례하잖아요. 침례가 옳습니다. 바티조라는 원어가 물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잠깐 있어요. 허브적거리 올라올라 하지 말고 장사 지냈다 올라오면 부활했다. 이게 침례를 통해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 성령의 검을 통해서 내가 성결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신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가끔 완벽하게 아름다운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모델들 결혼한 거 보면 와 여신각 입에다 여신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여자를 보면 이슬만 먹고 살 것 같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잖아요. 무슨 말이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순종과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남편은 남편대로 성화되고 거룩을 이루고 모든 면에 업그레이드 되는 현상이 열배로 온다는 거예요. 또 그 남자를 만나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수가 성장하면서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남자 만나서 업다운 됐다. 나는 이 여자 만나서 업그레이드 됐다.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셔요. 그 호강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벌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남편 만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남편 만나 인생이 더 깊어졌고 삶이 더 아름다워졌고 우아해졌다. 나는 우리 아내를 만나 내 인생이 새로워졌고 내 신앙이 새로워졌고 내 삶이 새로워졌고 모든 게 아름다워졌다. 그러니까 남편의 여러분 쳐다보세요. 부부가 오신 분. 그 인상은 지금 남편의 인상 쳐다보세요. 아내의 인상 쳐다보세요. 그 인상은 내 영혼이요. 남편의 인상, 남편의 아우라, 남편의 스케마, 모르페 이 모든 것은 아내 것이 비춰온 거예요. 아내 것은 남편 것이 비춰온 거예요. 제 것은 여러분 것이 비춰온 거고 여러분 것은 제 것이 비춰온 거예요. 이거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저 목사님 만나 영혼이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과 삶이 많이 성화되고 업그레이드 됐다. 나는 저 남편 만나 저 아내 만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집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말 맞죠. 저 며느리가 룻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보아스라는 사이가 들어왔을 때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반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을 때 아합 가문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유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삶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타적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부성애가 있다 보니까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 제자인데 많은 경우에 교회는 다니는데 공자님의 제자가 많아.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부처님의 제자가 많아. 이 사고가 부처님의 불교 사고요. 이 사고가 유교적인 사고예요. 제가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에 가보면요, 그분들은 한국을 떠날 때 문화가 딱 굳어져 있어요. 사고 굳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존여비야. 여자들은 독해서 밥을 먹고 남자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모님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뛰어들어도 사모님 여기 왜 오셨냐고 해서 불편하게 보내는 분위기야. 60년 70년도 딱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최고 수준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게 뭐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아내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으로 느껴지는가? 아내의 공허함이 내 공허함으로 느껴지는가? 아내의 몸부림이 내 몸부림으로 느껴지는가? 이해와 공감이 되고 해야 한 몸인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슬픈지 아픈지 외로운지 고통스러운지 시험 들었는지를 다 영혼과 가슴에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느낌은 어떻고 예수님 느낌은 어떤가? 이게 목회자나 장로님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수준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돼 있단 말이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 나도 아파. 그게 최고의 사랑 고백 아닙니까? 주님과 내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성령이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부부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목양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여보 알지? 여보 알지? 목사님 아시지요? 장로님 알지? 권사님 알지? 알지요? 뭐 말이 뭘 필요해. 뭐 사랑 말로 하는 건 수준이 아직 떨어진 거야.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야. 눈으로 하는 거야. 눈으로. 그냥 앉아서 쏟아보면 눈물이 줄줄 흘러요. 이게 가정사역이나 영성훈련하다가 부부들 30분만 앉아서 서로 쳐다보면요, 다 대성 통과하고 떼굴떼굴 둔 겁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쳐다만 보라고 해도요, 처음에는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아 이거 왜 시키냐고 그러고 이제 별놈 다 있어. 근데 한 10분부터 울어요. 20분부터는 통곡을 합니다. 30분은 대굴대굴 둥글어요. 알잖아요, 서로 우리가 아픈 거. 아내한테 잘못한 거 알잖아요. 남편을 괴롭힌 거 알잖아요. 무시한 거 알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아우라로 스케마로 모르페로 흐르게 돼 있지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한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잘 했다 안 했다 그래요. 아내한테 혼날 때 많아요. 뭘 알기는 뭐 하느냐 그러면 가슴이 뜨끔하죠. 그래서 아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 설교할 때 지금 잠깐 나갔다 오세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시끄럽고 먼지나고 그래요. 조용하고 편안하게 공사 안 하는 것보다 시끄럽고 먼지가 나도 공사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교회에 일부러 부대 쌈 걸어 욕도 하고 그냥 건드리고 뒤에서 뭔 소리 들어가게 담그시면요, 괴물이 나오던 거면 괴물이 막. 나 여러분의 괴물 다 봤어. 궁금하면 찾아봐. 신수진의 괴물이 뭔지 일러줄게 내가. 홍명수의 괴물이 뭔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괴물이 들어있어요. 죄인이 들어있고 환자가 들어있고 상처받은 어린아이도 들어있지만 우리들 속에는요, 미녀와 야수처럼 예수님은 미녀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야수 같은 존재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키스가 우리를 왕자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과 주님 사이에는 미녀와 야수, 킹콩과 미인, 그죠? 그런 사이입니다. 여러분 속에 괴물이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한번 오해해보세요. 한번 뒷소리 들어보세요. 억울한 소리 들어보세요. 아킬레스 건드려 보세요. 막 뒤집어 터져 나올 때 굉장도 안 쓰게 나옵니다. 막 그냥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보다 더 세. 아, 어벤져스를 알아도 볼라 봐도 재미가 없어서 못 보겠어 나는. 가지고 성경 아니까 내가 더 수준 높은 거지 뭐. 예? 한 몸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고. 그러면서 31, 32, 33절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마지막으로 부부들아. 31절 시작. 이러므로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 이 비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 사람이 됐습니다.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무슨 말이냐, 쳐다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몇 촌이에요? 무촌. 남편과 아내가 친정부모든 시부모든 부모가 몇 촌? 1촌. 아들 딸하고 몇 촌? 1촌. 촌수 계산을 하세요. 하나님하고는 특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수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기본과 기초 속에서 부부는 무촌, 어머니 아버지는 1촌, 자식은 1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대표로 대답해 볼래요? 자, 우리 아빠들 아내를 더 사랑해요, 딸을 더 사랑해요? 임수철 집사가 외국에 출장 가서 못 물어보겠네. 네덜란드 갔다나 어디 갔다나. 가만히 보면 임수철 집사도 딸바보라, 딸바보들 특징이 아내를 사랑해, 딸을 더 사랑해. 딸을 사랑하지. 그러면 어머, 지 새끼 사랑이 이쁘다 그 마음이 들어. 나쁜 새끼. 속상해. 섭하지요. 아내를 1번으로 사랑하고 같이 딸을 사랑하면 딸에게 좋은데, 그렇게 안 하면 아내가 섭섭해지고 딸은 좀 시건방져지고 싸가지 없어지고, 그죠? 뭔가 나타나지요. 아, 제 말 맞습니다, 여러분들. 또 남자들 물어볼까? 아내를 더 사랑해요? 아들을 더 사랑해요?
아내를 더 사랑해요? 부모님을 더 사랑해요? 대부분 아들을 더 사랑하거나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그럼 아내는 외로워져요. 서글퍼져요. 그러면서 엄마를 멸시하거나 또 엄마가 반대로 남편보다 아빠를 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 사춘기 때 이 아이들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엄마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말을 안 들어요.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 원리고 창조 질서입니다. 황원철 목사님 사모님, 아들이 더 이쁘고 사랑스러워? 황원철 목사 이쁘고 더 사랑스러워? 목사님이 내 설교 듣고서 정답 알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 생활이 그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내 감정, 내 느낌, 공자님, 부처님 얘기가 아니라 창조 원리, 창조 순리,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행복의 비밀이라고요. 저도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는 제가 정신병 걸렸거나 자살하거나 죽었어요. 어머니인데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 안쓰럽지 않겠어요? 끝까지 아내 쪽에 섰기 때문에 아내가 버텨 견뎌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질서의 비밀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둘이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됩니다. 합한 걸 연합이라고 하고, 한 육체가 되는 과정을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뭐냐? 서로 약점을 고치고 약점을 뜯어 고치고 이러면 안 돼요. 약점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가 네 사명으로 돕고 사랑하면 돼요. 우리 부부 예배 100번 했잖아요. 아내는 내비게이션이요. 리빙 내비게이션. 살아있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터요. 내비보다 더 잘 알아요. 아주 모르는 데는 내비를 따라가지만 어느 아는 데는 아내를 따라가는 게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운전을 못해요. 면허는 있는데. 왜? 겁이 많아서. 아니, 자전거 타면 넘어지지만 차는 바퀴가 4개인데 안 넘어지잖아. 죽어도 못한답니다. 나는 근데 운전은 잘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길눈이 어두워서 10번 가도 못 가고 20번 가도 몰라. 나 고백하는데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 아파트 하나도 없어. 없어. 전 목사님네 집은 찾아가겠다. 옛날 최준철 장로 살던 집이니까. 없어요. 나 지금 서범주 장로네 집 찾아가면 못 찾아가요. 바보라니까. 천재끼가 있고 바보끼가 있고. 아내는 운전을 못해. 그냥 버스 타는 게 편하대. 그래서 우리는 두 바보라 항상 앞에서 앉아야 돼, 같이. 나는 운전하고 아내는 길 안내하고.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운전하라면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 아내가. 나도 길 안내할 때도 그냥 알아도 두지 미리 잔소리하면 짜증나. 그럼 네가 운전하라고. 그럼 또 알았어. 앞차를 팍팍 봐서 가만히 있는다고. 앞차를 박으면 얘기해야지, 그때는. 예, 그래서 나중에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한 육체가 돼 있나요? 한 몸이 돼 있나요?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아들, 딸을 바르게 키우려면, 손자, 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명품의 집안이 돼서 명품 가문을 이루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순종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순종과 복종과 신뢰의 십자가를 지는 아내, 사랑과 배려의 십자가를 지는 남편. 그럴 때 아내로부터 순종과 신뢰가 오고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열린 대화가 와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로는 효도가 올라가고 아래로는 자녀 교육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 안 하고 특별히 효도 안 해도 자연스러운 효도와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놓고서 아들 교육하려고 하고 딸 교육하려고 하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를 하면서 이건 전부 질서를 기본을 깼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력자 중력의 법칙을 타고 올라가면 그 빌딩 같은 비행기가 나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쉽게 말할게요.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는 남자를 낳으면 요단강이란다. 나일강에 수장시켜 죽여야 되는데도 이쁘고, 그죠? 명민해 보이니까 키웠잖아요. 너무 울음소리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치라고 나머지를 치라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집어넣고 띄워 보내는 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잘생긴 아들 내 새끼인데. 그리고 미리암이 또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부 문제도 모든 것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 한계가 지났다면, 내 기도도 안 되고 내 상담도 안 되고 목사님만 상담 부탁해도 안 되고 교회와도 안 되고 그러면은 갈대 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워버려. 하나님, 이 아들 나는 못해요. 이 딸 나는 못해요. 이 남편 못해요. 이 문제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하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 근데 이게 묘하게 흘러 가요. 자식이 없는 애굽왕 바로의 누이니까, 그죠? 흘러가고 히브리 사람이면 죽여야 되는데 모성애로 안 죽이기도 하면서 거기서 40년 자라서 훈련받아서 미디안과 40년 통해서 의대한 지도자로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 할 일 했어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럼 사업도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서 보내. 목회도 안 되면 갈대 상자에다가 목회의 주인을 주님 삼아서 보내요. 나는 목회 그렇게 합니다. 하다 안 되면 나는 오고 가고 마음 아프고 뭐 기뻐 즐거움이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목회도 주님 앞에 갈대 상자에다 띄워 주님께 보내고 기도합니다. 내 건강 문제도, 내 어머니 문제도, 내 아버지 문제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뭐 성도 오시는 성도, 떠나는 성도도 다 맡기면 하나님이 좋게 하셔요. 하나님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아내의 참된 순종과 신뢰를 받아보고 남편의 참된 사랑과 배려를 받아보면서 하나님과 깊어지고 예수님과 성령이 깊어지는 사귐을 사귀다 보면 와, 삼위일체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런 것이었고 아하, 성령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런 것이었고 이런 사랑의 비밀이 있구나 하면서 이게 신학 가서 배울 수 없는, 성경으로 읽어서 배울 수 없는, 내가 어디가 연구해 배울 수 없는 성령님과 나 사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이 옛 것과 새 것을 골고루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맞아요, 맞아요.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칠 때마다 그 소리거든, 그 말이거든, 그렇거든, 맞거든,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신선한 설교 듣고 좋은 예화 듣고 그것은 연약한 부분이지요. 자, 우리 마지막 예화로 부부라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방송실 준비되어 있죠? 오늘 11시 때 틀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부라는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